찬송가 452장 찬양하십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 닮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자세, 하나님 예수님 마음 닮고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정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들이 되어서 참으로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참 가족들 가운데 참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또 평신도 리더십 주께서 축복 주셔서 참으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건강하게 균형 잡힌 교회로 참으로 성장하며 또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백전 자매님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요한 선교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성역 공부들과 또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줌으로 모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마쳤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 질서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 결과 상관없이 참 이제 나라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참으로 난국을 잘 극복하며 나가는 이 민족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누가 선출이 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우리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모든 면에서 안정을 되찾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임할 수 있기 위해서 위정자들과 특별히 교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교회가 더욱더 정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인도네시아 우리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날 따디샤우 선교사님,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우리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우리 렘박족과 람풍웨이 카난족, 또 라나우 종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모슬렘권 사역하실 때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참으로 관계 전도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닫혀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아버지 예수님의 섬기는 자세와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이지만 주여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되 주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 서서 나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며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속들 오늘도 주여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겁과 두려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우리 맥전자매 아버지 하나님의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yohan 선교사님 저들이 하나 감축해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적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거를 다 마치고 주님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당한 것 주여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얽혀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싸우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네시아의 아버지 우리 렘박족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로날 따디샤우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을 통하여 람풍웨이 카난족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또 우리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을 통하여 라나우 종족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이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주여 아버지께 일어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시고 주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거룩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이사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때에 하나님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버지 깨끗한 신부들로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교 투표가 다 마친 이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흠죄 없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 필요한 것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주여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우상 하나님이 다 허물게 도와주시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임할 때에 이 나라가 새롭게 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4,000개가 넘는 우리 한인교회들도 깨어나 기도하며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우리 한인교회들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각 지역에서 우리 한인교회들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초대교회 그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세대에 다시 이제 재림하신다.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새도 마찬가지죠. 그 재림을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기다리면서 시한부 어떠한 그 종말론을 강조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생활이 이제 엉망진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럼 우리가 일할 필요 있느냐? 우리가 주의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자기들의 일상생활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재림만 강조하면서 뭐 이런 일들은 뭐 항상 재림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죠. 우리 뭐 대표적인 얘기로 1992년에 또 예수님께서 10월 28일이었나요? 그때 재림한다 그래가지고서 뭐 사람들이 난리 폈습니다. 그때 제가 시카고 살았는데 그때도 뭐 식당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중국집을 다 너무 잘 되는 식당이었는데 이게 잘못 빠져가지고서 그 담이 선교회죠. 그래가지고서 그 식당 문을 닫고 10월 28일을 준비하면서 그냥 다 저기 한 거예요. 물론 제 주님께 재림하시지 않으셨죠 그날에. 아마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도 이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이 있었고 무질서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된다. 그게 무슨 뭐 날짜 장소 뭐 그거를 찾을 필요 없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사도 바울이 이 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대부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서신을 마치는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키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가르쳤습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교회가 됐죠. 근데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뭡니까? 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죠. 더욱 많이 힘쓰라.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현재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더 하라. 우리 영어 NIV에서는 do this more and more.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지금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서 do this more and more. 더 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든지 아니면 뒤로 퇴보하든지 중간에서 나 뭐 좀 쉬지. 여러분 쉰다는 것은요 우리가 뒤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 나에게도 많이 배웠고 하고 있지만 권면하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뭐를 더 힘을 쓰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삶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장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무슨 구체적인 뭐 어느 사업을 할까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외에 필요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여기서 얘기하냐면 음란에 대한 문제를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음란, 그렇죠? 우리 현 세대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음란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큰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사용된 음란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부부 관계를 벗어나서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세레모니 가운데 이런 그 음란한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배경이 뭐냐면 이 음란한 것들이 굉장히 막 허용이 됐던 사회입니다. 그러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겼던 신 앞에서 음란한 일들을 이렇게 범했거든요. 그것이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제 막 자유스럽게 프랙티스가 되던 그러한 시대죠. 제가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이 성적인 도덕, 윤리, 이것들도요 각 나라와 이러한 그 배경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어떠한 그 부부 사이에서만 우리가 성관계를 맺는 거,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배경 그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공산주의 나라인데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그러니까 혼전,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이 없어요. 우리 대학 촌애들 가게 되면 동거하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대학촌 주변에는 낙태하는 그 의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 너무나 아비어스하게 큰 죄인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 동거한다든지 뭐 낙태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교회 갔는데도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요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회 지도자들이요 공식 예배나 이런 설교나 이런 것에서 강하게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요.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이 상담을 통해서 1대1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그런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진짜 신경 쓰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나라뿐만 전 세계가 이 성적인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동성애부터 해가지고서 성 전환하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막 진짜 온갖 가지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보기에는 이것이 죄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한 세대 두 세대 넘어가다 보면 이것이 그냥 쉽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단순히 오늘날 얘기하는 부부관계에서 벗어나는 그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깨고 도전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거룩하게, 특별히 성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음란죄를 버리고 음란한 모든 것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내들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방인들 우상 숭배할 때에 성적인 죄악을 범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상욕을 따르지 말고,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지 말라. 이것은 뭐 형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성적인 타락한 죄의 행동을 행해서 형제에게 해를 주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뭡니까? 부정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우리를 살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8절에는 이러한 말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저버린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말씀 받으면서 참 거룩한 삶을 살고, 특별히 이 세대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가르침,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9절부터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전반부에서도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나 더욱 힘써라. 사랑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랑을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I know it. 내가 잘 알고 있다. 10절에 보면 너희들은 데살로니가 그 교회뿐만 아니라 폭넓게 마게도냐 전체 지역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얘기하게 되면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중부 지역에 있는, 좀 더 폭넓게 얘기하게 되면 이 뉴저지에 있는 그 교회들을 돌보면서 사랑을 하고 있다. 즉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진짜 본이 되는 교회입니까? 자,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잘하고 있지만 형제들아, 10절 하반절에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더욱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 힘써라. 더욱 더 사랑을 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뒤로 퇴보하게 됩니다. 그때가 사단이 우리를 넘기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나는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뛰어가노라, 온갖 힘을 다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바울이요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지금 말만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더욱더 섬기십시오,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더욱 그렇게 행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때에 조용히 자기 일에 힘써라.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항상 이렇게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험담의 이야기가 있고 누구를 이렇게 좋지 않게 얘기하는 그러한 대부분의 특별히 교회 안의 문제는요, 이 소리의 문제입니다. 무슨 교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대인관계 속에서 누구 이렇고 저렇고 가스반.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그렇죠? 조용히 자기 일, 다른 사람 일에 관심 갖지 말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just mind your own business. 너의 일에 신경을 써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책망하고 붙들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너무 간섭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잘못된 종말론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을 안 하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주의 일만 한다고 그러시고 그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보면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 그래서 생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충분히 나아가서 일을 하며 자기들의 삶을 잘 끌어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의지하는. 물론 여러분 몸에 병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든지 그런 거와 다른 얘기죠. 그런데 건강한 몸이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더 나가서 나는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의지하면 이거는 덕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뭡니까? 힘써라. 힘써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무슨 사인들, 지진이 나고 막 전쟁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일어나고 이런 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이 올바라야 된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 그리고 더욱 많이 힘써라. 더 거룩하기 위해서, 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라. 우리 오늘 이 말씀 받는 우리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 신앙의 경주에서 멈추신 분들, 신앙의 성장에서 좀 멈추신 분들, 또 사랑을 더하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에 좀 멈추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It's not me,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귀한 열매를 가지고, 거룩함의 열매를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 사도 바울의 짧은 기간 동안의 사역을 참 받아서 세워진 교회지만, 이렇게 진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주여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이미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이미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만 더욱 힘쓰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참 우리가 환경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뒤로 퇴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 힘을 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